이제 2022년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60갑자로 매해를 지칭하는 것을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60갑자로 그 해의 운세를 따지고 사주팔자를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께 새의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한국 교회 사역을 잘 협조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를 위해서 조금도 일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어디에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구름대처럼 선거에 몰려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소원하기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평소에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공부하면서 제대로 준비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선거할 맛이 나는 거예요. 부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이런 예비된 일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도요, 우리 한국교회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통일 후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민교회도요, 이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의 일꾼,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고 찬양 사역의 일꾼, 좀 더 찬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성기인간 봉사의 일꾼, 전도의 일꾼, 해외 선교의 일꾼, 후원의 일꾼, 다양한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함께 나눈 일꾼 등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미교회는요, 작년 말부터요, 오늘 본문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해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나 그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협력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확실한 비전이 있는 교회,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일꾼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요, 2022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확실한 비전을 세우고 선한 일을 힘쓰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해는요, 세계 선교의 비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우고요, 전도지도 새롭게 잘 만들어서 전도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웃들에게 작년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될지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저는요, 이제 장애인인 저의 둘째 아들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 아들이 DNA 결실로 언어 능력을 상실했어요.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물이 먹고 싶다 생각하면 컵을 가지고 와요. 밥이 먹고 싶으면 주걱을 들고 와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엉덩이를 만져요.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한쪽 발을 들면서 의사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의사소통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제 아들이요,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자신이 찾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저에게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글도 모르니까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찾기를 원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의 부모님들처럼 능력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 거룩한 내용들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 내용들은요, 정말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음 같은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기도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자녀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다 해주는 버릇없는 자녀를 만드는 잘못된 부모가 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새해에 들어서 하나님께 일할 일꾼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요,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딱 두 사람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충성된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 종은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었던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낙타 10필과 많은 물질과 함께 떠나보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방법들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종은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지혜로운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이 먼 길을 낙타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성박 우물 곁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끌고 온 낙타들까지 물을 주면 그 소녀가 이삭을 위한 신부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이 종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러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의 손주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종의 간절한 기도처럼 물을 떠달라는 그의 요청에 그와 그의 낙타 10마리까지 다 물을 떠준 겁니다. 친절하게 물을 다 떠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의 우물은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깊이까지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 이 여자인 리브가가 낙타 10마리까지, 얼마나 낙타가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 낙타 10마리까지 물 떠주는 행동은 연약한 여자로서 하기 힘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런 행동을 하는 여성은 매우 헌신적이고 친절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년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종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임무에 충성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 부모님들과 오라버니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보낸 많은 보물들을 그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요, 리브가를 데리고 갈 것을 그에게 허락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그녀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너무나도 먼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한 번 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정도는 머물러서 서로를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요, 늙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다음날 당장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리브가가 동의해서요, 그들은 나홀성에서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아브라함에게 되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종은요, 오랜 여정에 지쳤기 때문에 열흘 정도 쉬어도 되는데 늙은 주인을 하루라도 빨리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만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성실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는 새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을 보면서 지혜롭고 만사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충성된 종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의 신부되는 이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보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충성된 종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의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 어떤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도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부지런한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신유의 역사를 강구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돌봄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기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요, 이 신유의 역사를 체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던 분들이 나중에 타락해서요, 이단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는 영적 교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일꾼은요, 이런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런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걸 느껴져야 돼요. 그걸 느끼는 분은 여러분들도 예수님같이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돈 벌 생각과 권력과 명예를 누릴 생각만 했지 정말로 백성들의 피로와 영적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만 지어주었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뜩이나 그 시대는요, 가난과 많은 병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하던 시기였어요. 평균 수명이 35세 정도뿐이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이런 종교적 척박함까지 가득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며 라는 표현이 뭐냐, 헬라어로요, 가죽을 벗기다 라는 의미예요. 극심한 고통이나 가죽까지 벗겨 모든 것을 빼앗는 약탈로 탈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고생하며 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인들과 로마의 식민지 아래 영육간에 약탈당하고 탈진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면서 나올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헬라어 원어상으로 에스플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 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상대방을 동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영육간에 약탈당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민족과 온 세상에는요,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약탈되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렇죠, 주변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이런 영혼들이 처처히 널려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이 세상 포기하고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처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런 일꾼들을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지혜롭고 만사에 먼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요, 사명에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돌보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 애끓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2022년도 새해에는 이런 일꾼들을 많이 우리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들 다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이민족의 교회 다시 부흥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같지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당천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2022년대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